안녕하십니까?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총 주제는 여러 번 들으신 대로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이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일은 구원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늘 약간 두렵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내일 증거들을 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재림전 심판의 재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드린 말씀에 의하면 죄가 성립되려면 법이 있어야 합니다.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규정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법에 의해서 죄가 확정되면 죄인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이 필요한 것이죠. 심판. 그리고 어떤 죄인에 대해서 심판을 하려면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 심판의 기준. 어제 잠깐 살펴보았던 성소에 나타난 이 구원과 심판의 개념을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설계해서 만든 이 성막, 이 성소 제도는 제사를 주로 드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성소 제도는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 공부를 좀 상세하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평면도를 가지고 간략하게 이 성소 제도의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성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부분. 입구에서 들어가면 첫 번째 칸이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뜰. 이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양을 잡는 장소가 한쪽 구석에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죄인이 자기의 죄를 양에게 옮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같이 도와서 제사장과 함께 기도하면서 죄인이 자기의 죄를 양에게 옮겨요. 양이 이제 죄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죄인은 자기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단계죠. 여기에서 이제 죄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린 양이신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돌아가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이 구원받는 원리가 이 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칸은 이제 이 텐트 같이 이렇게 성막으로 치어져 있죠. 거기 이제 들어가면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칸을 성소라고 합니다.
이 성소에는 상당히 중요한 기물이 3개가 있었는데 떡상이 있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촛대에 이 대롱에 들어있는 기름, 불을 타게 하는 기름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변화되는 품성의 모습이 이제 촛대에서 올라오는 불빛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략적인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성소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방법, 성화를 말합니다. 성화. 그래서 이 성소에서는 성도의 생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성도의 생활의 단계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2번째 칸에는 지성소라고 하고 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법궤 아래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가 되는 계명이 들어있고 그 법궤 뚜껑을 씌운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쉐키나라는 그 영광으로 그 법궤 위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성소는 마침내 이 모든 과정,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영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거쳐야 할 단계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설명하자면 뜰에서 칭의가 이루어지는 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인간으로는 스스로 성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인간은 변화되어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공의. 이렇게 성소 속에 어떻게 인간이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다가 죄를 극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지 그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성소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의 원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성소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양들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인데 십자가에 오면은 모든 다른 오묘들을 설명해 준다. 우리는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우리를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은 갈바리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아름답고 매력있게 나타난다. 성결과 공의와 권능이 자비와 온유와 부모와 같은 사랑에 혼합되어 있다. 이 십자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과 요소들이 혼합된 장소입니다. 대표적인 단어를 2개를 꼽는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손상시키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결과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죄를 받으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모든 배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법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그분의 죽음은 율법을 위대하게 하며 그것을 명예롭게 하고 인간에게 그것의 불변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더 증거하고 드러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로는 계명이 폐지되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폐지될 수 없는 것이고 이분이 돌아가심으로 율법은 절대로 폐지될 수 없는 영원 불변의 것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구속 사업에 있어서 심판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믿는 신자들은 어떤가요?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곡이고 쭉정인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7절에 이 알곡과 쭉정이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거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신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심판 후에 멸망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개념을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는 이런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어부가 바닷가에 가서 그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잡혀 들어온 그물 바깥에 있는 고기들도 많이 있어요. 이 비유로 볼 때 그 바깥에 있는 그물 바깥에 있는 고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이 그물에 잡혀 들어온 고기들은 이 비유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물 안에 들어왔어요. 그물에 그 고기들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되는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게 심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것과 못된 것,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을 재림전 심판이라고도 하고, 왜? 재림 전에 주님이 오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데려가시기 전에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나누는 그 과정을 심판이라고 하기 때문에 재림전 심판 혹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이제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 심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조사 심판에 대해서 아주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건 성경의 원리조차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심판에 관한 성경절과 예내신의 말씀을 몇 구절 읽은 다음에 전반적인 심판의 개념을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천사까지도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초기문집 294페이지 보면은 나는 어떤 이들은 빨리 죽고,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죽는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빨리 죽고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행한 대로 형벌을 받는다. 초기문집 294페이지 보면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그 형벌의 불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다른 일반 죄인들보다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사탄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놓여진 구원받은 무리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 그는 그가 파멸시킨 모든 영혼들로 인해서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 나는 사탄과 악한 자들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것을 보았다. 오랜 기간 동안 불의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결국 완전히 불타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심판 개념을 먼저 말씀드린 내용과 종합해서 도표로 그리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심판 개념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우리 2300주야를 공부해 보면 1844년에 예수님께서 이 성소 봉사를 마치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이제 하이람 에드손이라는 사람이 계시를 통해서 보았고, 여러 성경 해석들을 종합해 본 결과 1844년에 이제 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재림전 심판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가려내는 심판이 재림전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다 가려지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 구원받기로 확정된 자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한 중에 시체로 뒤덮인 지구가 1000년 동안 간다고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00년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심판하는 장면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행위를 살펴서 이미 그들은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각자의 행위를 살펴서 형량을 정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 유황불의 형벌에 잠깐 타서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오래 가고, 어떤 사람은 더 오래 가고, 이런 것들은 다 행위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악인에 대한 심판이 끝나면, 1000년이 차면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 순간에 죽었던 악인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죽었던 악인들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성도들과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소멸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세력과 악의 존재와
악의 영향력이 완전히 소멸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고 지구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 다음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막연한 추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재림교회 성도들이에요.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온 땅에 이렇게 세세하게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부자선자 154페이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그 자신의 유익이나 후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죄한 지적 존재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는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사 드릴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셔요. 그 아시면은 내가 너 가만히 보니까 제사를 실제로 드릴 것 같다.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 딱 보니까 합격이야. 오케이, 안 가도 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시면 돼요. 근데 왜 가서 그 장면이 끝까지 연출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두셨느냐 이거예요. 이 장면을 우주의 거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실수했어요. 아들을 낳겠다고 할 때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겉으로는 잘 안 믿었어요. 또 그 자기 아내 때문에 거짓말도 좀 했어요. 시원찮아요. 우주 거민들이 볼 때는. 아직 믿음이 여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충분히 성숙된 다음에 독자 이삭이라도 바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 아시면서도 시험하신 것은 온 우주 거민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신 겁니다. 시대소망 19페이지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지 이 지구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속성이 아주 밝히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이 우주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도 다 공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재림 전,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그 재림 전 심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사 심판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이 재림 전 심판의 국면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술한 책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재림의 징조와 임박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은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마침내 주님이 오셨을 때에 둘로 나누어지는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아시죠? 첫째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 처녀 이야기.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이야기죠. 열 처녀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신랑이 왔을 때 나눠지는 이야기예요. 달란트의 비유, 세 종이 다 주인을 기다렸어요. 주인이 왔을 때 또 나눠지는 이야기예요. 양과 염소 비유 마찬가지예요. 10 처녀가 기다리던 신랑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 5과 어리석은 처녀 5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는 두 종은 하나는 5개를 받고 하나는 2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에 충성스러운 두 종과 불충성한 하나의 종이 나눠지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임금이 나타납니다. 임금이 오셨을 때에 임금이 와서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을 양으로 염소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재림전 심판에 관련된 것이죠.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선 10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10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 나중에 둘로 나눠졌을 때 그 둘로 나눠진 그 원인은 기름 때문에 나눠졌습니다. 기름 파동이 있었어요. 기름 파동. 기름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경에서 기름은 종종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06페이지에 보면은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분석하면 등잔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우침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등잔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등잔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를 닮아서 변화되는 품성을 통해서 그것이 이웃들에게 빛을 발하고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등잔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나 미련한 5 처녀나 같이 다 졸았습니다. 같이 졸았는데 여분의 기름이 문제였습니다. 신랑이 더디었기 때문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5 처녀는 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그냥 신랑이 오실 때쯤까지 사용할 만한 기름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이 문제였습니다. 여분의 기름. 모두 다 졸았다는 말은 인간은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졸았어요. 근데 한쪽은 여분의 기름이 있었고 한쪽은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제가 실물교훈을 통해서 정리한 것들을 여분의 기름이 있었던 것과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것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쪽의 공통점은 진리를 존중하고 옹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렸다는 점에서는 양쪽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차이냐?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갈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령 문제는 제가 마지막 날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를 다룰 때 별도로 큰 제목으로 다루겠습니다. 그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깨우치고 배운 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품성 변화에 삶의 초점을 맞췄던 사람들. 그래서 결국 이웃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던 사람들. 반면에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것의 의미는 성령이 결핍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깨닫고 감동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옹호하고 진리를 존중하고 재림을 믿고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생활, 그리고 아주 피상적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지금 내가 여분의 기름을 가진 지혜로운 처녀들인지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어리석은 처녀들인지 이 내용을 보시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늘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느냐에 대한 간략한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이 오신다고? 구하는 자에게.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아주 애절한 심령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좀 알아서 주시지. 그걸 그렇게 구해야 주시느냐 왜? 근데 가만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내가 성령의 갈급함도 느끼지 않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복음 전파의 능력을 더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품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나가서 건들면 오는 것입니다. 품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지도 않고 간절하게 마음에 원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당장 교만해집니다. 못 쓰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어떤 자들이 성령 충만한가? 정말 애타고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결과를 통해서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준비된 심령에 성령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날마다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홀로 산에 가셔서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 시간 기도하셨다고 시대소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신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품성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이런 것들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한 주인이 이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세 종을 불러다가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거라 하고 먼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개가 됐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겨서 4개가 됐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5개를 더 벌어가지고 10개를 주인 앞에 내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와서 제가 열심히 일해서 2개를 더 남겼습니다 하고 4개를 내놨습니다. 원래 받은 원금만 돌려줄 게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까지 다 내놨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일하는 동안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쁜 일 했습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나를 뭘로 보고 하나만 줬을까? 나 기분 나쁘다. 그래서 팔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방탕할 수 있었어요.
그런 나쁜 일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환경과 여건을 최선껏 활용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신물경 364페이지에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삶의 법칙이며 게으름은 죽음을 의미한다. 무활동은 죽음이에요. 그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나누어 줄 것이 없을 것이다. 반대로 받은 것을 계속 나누어 주는 사람은 점점 더 줄 것이 넘쳐난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기적인 생애를 살고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킨 다음에 저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라.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기적이었고 일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럼 달란트의 비유에 나타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여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 세 번째 비유에 나타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임금이 오셨습니다. 기다리던 자들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양이라고 하고 한쪽은 염소라고 하셨습니다. 양에게 말씀하십니다.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겁니다. 이건 지금 다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셨을 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염소를 향해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구원 받았어요? 멸망받았어요? 멸망받은 겁니다. 성경상으로 볼 때 양과 반대되는 상반되는 짐승은 용입니다. 용. 근데 여기서는 용이 아니고 비슷하게 생긴 염소입니다. 이 말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재림도 믿고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나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원을 선언하신 다음에 그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답은 뒤에 나오겠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안 한 것입니다. 이들도 물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그걸 안 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양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염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는 여기에서
한 글자를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라고 할 말은 네. 저는 오래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한 글자를 잘못 봤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 말을 내 형제 중에라는 말로 그렇게 계속 생각했어요. 내 형제, 내 형제. 그런데 내 형제가 아니고 누구 형제? 내 형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형제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잘못한 것처럼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잘해주면 자신에게 잘해준 것처럼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동생이 넷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여동생 넷이에요. 근데 둘째 동생이 뭐 그럭저럭 사는데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근데 제 동생 친구 중에 아주 잘 사는 부자가 하나 있어요. 아주 둘이 단짝이에요. 아주 친해요. 제 동생이 독서에 조그만 그 연립주택에 살다가 그 시댁 쪽으로 진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이제 이사를 갔어요. 뭐 30여 평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집에 있다가 그래도 조금 30여 평 되는 데 갔더니 가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 놀 가구가. 그 친구가 이거 빌려주는 거야 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가구를 들여준 거예요. 그 집에다가, 새 집에다가. 근데 그게 뭐 빌려준다는 말이 그냥 미안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 지금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받을 생각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준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제 동생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한 2주 이상을 미국에서 같이 보내다가 왔어요. 제 동생한테 그렇게 하니까 제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2번 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 때에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한 것처럼 고마워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이 죄예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대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염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죄예요. 염소들의 죄는 교회증언 6권 332페이지에 기록된 이런 죄입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이끌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나태로 인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주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렬히 참여해야 한다. 염소들의 죄는 이웃들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재림은 기다렸지만 이웃들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죄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그렇게 나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상당히 선량하게 사는 백성들입니다.
나쁜 일 하지 않아요. 그 죄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영혼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라고 하셨고 마지막에 심판의 재료로 여기다가 넣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재림 성도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접촉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대하는 마음의 동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구도자도 옆에 갖다가 붙여주십니다. 영원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도자가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핑계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작정을 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향기를 내면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군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말라. 그것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하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구원을 포기했어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하기 싫었어요. 구원을 잃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세 비유의 교훈은 종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열천의 비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주인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인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인의 형제들인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여 베풀고 나누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고 이것이 재림 전 심판의 재료입니다. 정록의단 8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사역이 없는 수고를 하는 정신은 그의 품성을 침착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훌륭하여지게 하여 그에게 화평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포부는 고상하여진다. 태만과 이기심은 있을 여지가 없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미덕을 수련하는 자들은 자라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에 강하여진다. 우리 마음속에 시시로 근심이 찾아오고 죄책감이 들고 불안하고 이런 것은 남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시작할 때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면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죄질 정신과 결일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명철한 영적 식혈력과 확고히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기도함으로 더욱 많은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신은 신성한 감촉에 의해서 심령의 거룩한 융화를 일으킨다. 은혜 중에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업을 사욕이 없이 행하는 것이니 곧 우리의 재능이 미치는 대로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되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힘이라는 것은 활동함으로 생기는 것이니 활동이야말로 생명의 필수 조건이다. 영적으로 활기찬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을 하기 원하십니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사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한 여집사님이 늦게 공부를 하셔서 늦은 나이에 치과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의사는 되는데 사업 수완이 없어가지고 치과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의사인데도 늘 가난해. 돈이 모자라고 빚을 내야 되고. 게다가 남편까지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다가 돈 많이 잃어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에 두 아들과 혼자 남았어요. 아주 슬퍼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이제 한참 성장하는 시기에 어머니에게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의사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해? 왜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가난해? 의사인데.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낙심천만해서 그러나 의사는 계속 해야 되고 아주 절망 가운데 우울증도 오고 피폐한 가운데 간신히 하루하루 살다가 우리 한국에서 발행하는 변화 잡지 1호를 봤어. 1호. 그것은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가 그런 주제였어요. 이분이 우연히 그걸 보고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 활동 없이 하루하루 자신을 유지하게 급급하게 살아온 자기를 보게 됐어요. 자기도 이제 부족하지만 가난하고 돈은 없지만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병원을 다녀간 개신교인들 명단을 다 뽑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했으니까요. 500명을 뽑았어요. 500명에게 변화 잡지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주문을 했어요. 500명에게 잡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더해지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 한 1년 지난 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 가까운 지역에 교회가 어딨나요?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신앙을. 그 다음에 이분이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병원 치료받고 돈을 낼 것이 이렇게 부채로 쌓여 있는데 돈 낼 힘이 없어가지고 병원 나오기를 중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비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갚을 돈 빨리 갚으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 진료비 청구서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난 19년 동안 저를 믿고 오셔서 치료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생활이 힘드실 텐데 계속 진료 청구서를 받으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하고요. 오늘로 그동안의 진료비를 탕감해 드립니다. 이제는 얽매이지 마시고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치료받으셨던 치아가 불편하시면 오세요. 제가 무료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진작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선생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라며 특히 재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19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이 19명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먼 거리에 있으면은 일부러 가서라도 데리고 이 병원으로 오셔오기 시작한 거예요. 19명의 홍보 대사가 생긴 것입니다. 선전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환자들을. 그동안 병원이 하도 안 돼서 3일을 쉬었어요, 금토일. 그런데 얼마나 환자들이 많이 오는지요. 안식일 하루만 쉬고 6일 동안 계속 일해도 환자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즐겁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남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새로운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마지막 카드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었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였느냐?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일은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용지를 오늘도 잘 살피셔서 댁에 돌아가셔서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말을 우리가 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찬미를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참여하십시다. Yeah.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심령으로 주의 사업에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활기를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죽어가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나누어주는 진리의 등대가 되도록 이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